고자 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자, 스크린 올려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순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전에 서울연회의 감독님으로 우리 감리교회 행정을 이끌어 가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곳에 마침 계셔서 제가 오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많이 모여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인데, 왜냐하면 이 LA 다운타운에 새로운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박찬길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참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 연합감리교회가 요즘에 동성애 문제로 끌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이제 분열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몇 분에게 이럴 때에 LA에 멋진 감리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를 구원해낼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 그런 이름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맥히더라고. 근데 한 곳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역시 박찬길 목사님의 교회 이름을 새로운 교회로 지었다는 거예요. 선견지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이 새로운 교회를 박찬길 목사님을 위해서 설립이 됐으니, 오늘 우리 주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뉴 밀레니엄 시대에 교회가 정말 패역한 세대와 더불어서 짝지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 그런 영역이 사그러졌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그저 인간이 모여있는
사교 집단에 불과한 또는 영역을 목적으로 모여지는 그런 집단에 불과한 교회로 자꾸 이제 디클라이 되는 것을 보면 정말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야 될 텐데, 더군다나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개혁은 나 혼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교회 개혁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박창길 목사님과 이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개혁해내는 그런 교회 개혁의 향도요, 또 교회 개혁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제 10년 지나고 나면 LA에서는 박창길 목사님과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교회 밑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칭송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로 45년간 목회를 하고 정년 은퇴를 한 지가 벌써 한 7년 되나 됐고요. 예수를 믿은 지는 70년이나 됐습니다. 70년. 오래됐지요? 예, 오래됐습니다. 제가 자꾸 그걸 가지고 뭘 오래됐냐고 그러냐고 자꾸 삑삑거리네. 6.25 사변 후에 제가 우리 동네 교회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정말 우리 동네는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저 가난한 집, 행여집 다음엔 시골에서는 행여집이 제일 끄트머리가 있어. 여기 젊은 사람은 행여집이 뭔지도 모르죠 뭐. 근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 시골에 가면 행여, 사람이 죽었을 때 메고 나가는 그 행여가 마을 맨 끝에 헤매진 곳에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거랑 가까워 있는 집이 제일 가난한 집이에요. 울타리도 없죠 뭐. 그 가난한 집의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아랫돌이 광목변띠 하나 있고, 그게 전천후 그게 교복이면 교복, 운동할 때는 운동복이고 수영할 때는 수영복도 되고 그런 거 하나 있고 여름을 지낼 때인데, 그때 교회가 거기 세워져서 제가 거기 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벌써 70년이 지났거든요. 만약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어떤 건이 됐을까? 아마 술이나 처먹고 다니다가 벌써 죽었든지, 아니면 잘 됐으면 동네 이장은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우리 반에서 공부 1등 했거든요. 몇 명인가 묻지 마라. 하여간에 내가 1등. 그러니까 그 정도쯤 되면 동네 이장은 할 수 있습니다. 이장. 지금으로 하면 통반장인데, 근데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붙들고 살리라 했더니 목사가 되게, 더군다나 그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감리교 목사가 될 수가 있었고, 미국에 유학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있게 됐잖아요. 제가 부흥회를 지난 45년 목회하면서 아마 1500번은 나갔을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놀래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미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라든지 저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갔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은 영어로 말할 줄 알거든. 그리고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you're gonna be saved, 당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영어 할 수 있으니까 어디든지 거침없이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됐지요 뭐. 그런데 그렇게 45년 목회하고 떠나면서 제가 전하고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그랬던 교회, 그 교회는 도대체 뭔가,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로 불리워졌더라고요. 하나는 카할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에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혼용돼서 쓰는 건데 어원은 조금 달라. 아주 파고 들어가 보면 카할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이고, 에다는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집단이 에다야.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지만은 주체가 달라. 카할은 하나님이 불러내는 사람들이고, 에다는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이게 신약이 오면서 카할은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에다는 시나고게라는 말로 번역이 돼. 왜 이렇게 번역이 되냐면 카할은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계급이 없고 거기는 피부에 의한 무슨 인종의 차별도 없고 자리도 배정되지 않아. 그냥 똑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근데 에다는 달라. 에다는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다에서는 자리가 있어. 그래서 제사장 자리가 있고 또 레위 족속의 자리가 있고 또 뭐 레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남자들의 자리, 여자들의 자리, 이방인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달리 번역되는 거야. 그래서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고 카할은 에다는 시나고게로 번역이 돼서 에클레시아는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교회고 에다는 시나고게니까 뭐라고 번역하면 회당이라고 번역을 해요. 회당.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야. 거기는 계급도 없어. 돈 많다고 그래서 예우를 받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경이 취급되어지지도 않아. 무슨 또 학벌이 높다고 그래서 더 많이 대우받고 학벌이 없다고 그래서 뭐 좀 현찮게 되는 거 아니야. 또 지정된 자리도 없어. 똑같은 자격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야. 근데 시나고게는 달라. 거기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부는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도 물론 에클레시아지만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지. 난 늙어서 자꾸 몰라. 40명? 120명이었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도 굉장하네. 120명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고? 불같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은 빨간 색깔이야. 불같이 임했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굉장한 능력도 얻게 되지요. 그 이후에 그날,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야. 안식일 다음 날이야. 그 안식일 다음 날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세례를 줍니다. 그랬더니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기사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사회는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게 교회의 탄생이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이 임재한 날,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부터 교회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형태가 어땠느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해보면 이렇게 되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 말은 베드로가 모시거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성도들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큰 역사가 일어나서 기사이적이 있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온 사람들이 서로 세워주는 거지. 서로 세워주는 거야. 서로 세워줘서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헌신으로 받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 하나님에게 돋보이도록 받드는 거예요. 그 음식도 나눠 먹고, 그리고 뭐 떡을 같이 떼기도 하고, 그리고 자산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교회의 시작이야. 그게 교회의 시작. 이래서 교회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45년 목회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교회는 두 가지를 하는구나. 하나는 praise the Lord,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드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raise people이야. 사람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 거기 베드로가 성령의 약속을 하면서
먼 데 있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는 온다 이 말이에요. 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가서 세상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운다. 어떤 사람 빛과 소금이라 그래서 뭐 사회를 심판하고 그랬던 것을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사랑만 하라 그랬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만 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회가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웰컴, 누구든지 오라고 말이에요. 특별히 감리교 신학이기도 하죠.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세례 받고 구원받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인물이 되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네. 첫째는 말씀. 말씀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는. 그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어.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어떤 말? 그리스도가 말씀이야.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야. 두 번째는 쓰여진 말씀 성경이에요. 세 번째는 영감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오늘 새로운 교회가 이제 탄생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쓰여진 성경 말씀을 들고 여기서 매 주일마다 또는 공공 예배 시간마다 박창길 목사님에 의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생명수를 얻는 것과 같아요. 아주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그라면 두 번째로는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두 번째로는 성령이야. 성령.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하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의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세 번째로는 뭐냐? 이 성령에는요,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여기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모이기에. 그래서 예배의 조건에도 있지만은 몸이 와야 돼. 몸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자꾸 집에서 온라인으로 본다 그러는데 글쎄 두 다리가 부러져서 교회를 못 나가면 할 수 없지만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살찌워져야 돼.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그래? 기도에 힘쓰니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가끔 가다가 주여 그렇게 부르짖는 걸 반대하는 사람, 나는 주여 그러면 정신이 헷갈려.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요. 왜? 나 예수 몇 년 믿었다고? 70년 믿었어. 나는 영성교육도 많이 받아. 미국에 와갔을 적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교육도 받았어. 거기서 기도하는 법도 배웠어. 내 나이가 지금 80이 다 내년이면 80이야. 근데 조용히 기도하려면 온갖 잡념이 다 들어가. 키와지도 며칠씩 했다고 그러고 사람도 몇 년씩 죽였다가 살려내기도 하고 이게 조용히 기도한다는 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있던 그 수도원에 보니까 85년을 그 기도원에 있었대. 94살인가 먹은 분인데 그게 7살인가 8살 때 어머니가 수도원에 갖다 바쳤대요. 그 85년을 기도원에 있어. 수도승이에요. 저하고 짝꿍이 됐는데 기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요 묵상으로 깊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온갖 잡것들이 다 나온대. 그럴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지경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할 일 다 하고 다니는 녀석들이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해야 하나님과 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 왜 부르짖냐 그러면 하나님 기잡소냐고 누가 어느 신학자가 그랬다는데 기잡소서 부르짖는 거 아니야. 내가 부르짖는 말은 내 심장을 꺼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모든 잡념을 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 통로지요. 그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 그래요. 스피리추얼 포메 그게 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괜히 뭐 지식인인 척하고 그러지 마. 혹시 그렇게 되면 주여 나는 나대로 기도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데 괜히 찬물 끼얹지 마. 찬물 끼. 제 후임자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주여 부르짖 많이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주여 부르짖었더니 어느 신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더니 야 임마 신학교에서 너 그렇게 배웠어? 하나님 기잡섰다 그러는데 속으로 기도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 그래 찬물을 끼얹더라는 거야. 물론 할 수도 있어. 그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지경에까지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거든. 아니 유대인들이 뭐 속으로 기도할 줄 몰라서 예루살렘 그 눈물의 벽인가 무슨 뭐 통곡의 벽인가 와가지고 이러고 기도하겠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기도에 힘쓸 적에는 회중들이 모여 기도할 적에는 잡념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돼.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막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무너져도 괜찮아. 까짓거 여기서 기도할 때에 자기 심장을 꺼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섬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누가 얘기했지 왜? 난 잘 잊어버려서 누구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섬기기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우주를 구원해내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된다 그랬죠. 나와서 직구적에 처박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와서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섬기기에 힘쓰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옛날 마가의 다락방이 문제겠습니까? 놀라운 기사 이적들이 일어나서 여기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담임 목사의 손만 얹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릴지도 믿습니다. 낙담하는 자에게도 새롭게 일어서려고 하는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내는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창길 목사님 보니까 더럽게 잘생겼잖아. 목사는 좀 잘생겨야 됩니다. 이게 여기 너무 잘생겼네. 이 내외도 목사가 조금 잘생겨야 되는데 박창일 목사님은 내가 보면 저보다 한참 후배 목사님인데 야, 참 잘생겼다. 목소리 좋다. 그리고 분명한 소명이 있어.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룩 해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생명을 거신 분이거든. 이분과 더불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꿈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한국 사람이 100만 명이 산다 그러는데 새로운 교회가 새롭게 탄생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박창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옛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나서 온 세계를 변화시켰듯이 뉴밀레니엄 시대에 새로운 구원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순서에 보면 담임 목사 소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를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순서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부탁할까 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혈연, 지연 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택했습니다. 지연을 택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고 대학교 후배고 저를 여기 중에서는 제 아내 빼고는 제일 잘하는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수용 목사님 나와서 저를 담임 목사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양 목사님. 초대교회 양수영 목사입니다. 제가 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저한테 달려 있습니다. 박창기 목사님은 제가 교인들에게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는 박창기 목사님은 출신 학교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죠? 출신 학교가 명문학교를 나오셨습니다. 명문학교는 지금 고등학교 후배라 했는데 경기도에서 공부께나 하는 사람들은 다 이 학교를 갑니다. 그 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신학대학의 하버드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또 나오셨어요. 또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인 버클리 신학대학을 지금 다니고 계시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미 바탕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이 안 되면은 그 이후에 건물을 세워봤자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아주 기초가 탄탄하신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자화자찬인가요? 두 번째로는 가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정을 잘 압니다. 성도님들은 아시죠? 아드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올해죠, 올해 박건우 목사가 서울에서 서울 남년회에서 같은 남년회네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목사 가정 손들어 보십시오. 자녀 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가끔은 있던데 자녀까지는 목사 가정이 있습니다. 더러. 그런데 이 가정에는 며느리도 목사님이에요. 2명이 올해 며느리 목사님이신 분 없으시죠? 아무도 없군요. 예, 2분이 아들이 버클리 출신입니다. 공과대학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나온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에 역유학을 한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라면 버클리 나온 자녀 한국으로 보내서 여러분들 목회자 만들 수 있겠어요? 못하죠? 권사님 못하시죠?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무속인이 100만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14만이에요. 목사와 무속인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 무속인한테 당신 자녀를 무당 만드시겠습니까? 라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 저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대부분 자녀를 목회자 만들려면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자녀 중에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목회자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서울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덕담을 하냐면 성공했네. 자네는 성공했어.
아들과 며느리를 목사 만들고 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정 목회 잘하신 거죠?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를 어느 정도 하시냐면은 절대적인 기도 생활을 하세요. 절대적인 기도 생활. 참 저도 따라가 보려고 막 애쓰는데 잘 안 됩니다. 저도 2시간 하다가 4시간 해보려고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기도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복받은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생활만 쫓아가도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목사님의 그런 관계. 여러분들 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님들과의 관계예요. 여기서 칭찬을 들으면 볼 거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저한테 가끔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여기 개척하고 막 어려울 때 같이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막 전화로 신방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배로서 너무 그 전화 신방이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이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판을 얻으시고 목사로서 정말 부러운,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새로운 교회 다니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교인이 되고 싶어요. 그만큼 확실하고 신실한 목사님이다. 전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오해가, 제가 했을 때 웃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박창길 목사님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니야. 들어보지도 않아도 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목사님이 교역 뭐 기타 등등에서 회계를 맡으셨다 그러더라고요. 회계는 아무나 맡깁니까? 회계한 자들에게만 맡기죠 되는데 확실한 보증수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실하신 목사님, 그리고 기도의 목사님, 가정생활과 기반이 되신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박창길 목사님은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같이 한다면 LA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우리 박창길 목사님 자신 있게 소개드립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시간을 3분만 해라 이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자 이제 개척 설립 보고를 제가 개척 설립 교인 소개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 순서지에 뒤에 이제 뭐 제가 기록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4월 첫째 주부터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21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 때문에 출타하시고 한국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 다 일어나세요. 네. 장로님들이 4분이시고요. 한 분은 이제 한국 가 계시고 다른 분들 또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들 하시고 제가 그 59살입니다. 네, 우리 교인들 시작할 때 평균이 69살입니다. 근데 몇 달 지나면서 평균 연령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교회인가 보다 생각하고, 아까 감독님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이런 거 저런 거 보는 데가 아니잖아요. 영혼만 보는 데입니다. 영혼이 살았냐 죽었냐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저희가 정할 때 와서 카펫밖에 없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교회를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주보에 헌금 명단을 실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서신 분들이 누가 얼마 이 헌금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재정부만 압니다. 재정부도 입 다물고 있으니까 다 모르거든요. 이 모든 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게 6주 걸렸습니다. 6주 동안 이 모든 기물들이 전부 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걸 이루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신분들이 우리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신데 여러분 원하시면 우리 성도님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네, 앉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월 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배당을 정하지도 못하고 교회 이름도 정하지도 못하고 근데 빈들교회 목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빈들교회에 가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려서 그 빈들교회 김용조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었고요. 한 달 만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주셔서 이곳을 정하기 전에 한 20군데 정도를 알아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상하게 교회는 안 주더라고요. 서류를 내고 뭐 그래도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는 안 줍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얻기 힘들었는데 이곳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사람이 올래나? 뭐 주차장에 올라가는데 야 여기 어둡고 좀 그렇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도 안전하고 또 주일날도 저희가 주차를 편안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4층부터는 오피스들이 있는데 주일날은 이분들이 출근을 안 하시니까 주차장을 저희가 다 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새로운 교회로 교회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4번 모이고 나서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려고 교회 이름을 정하고 으쌰으쌰도 모여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통해서 모이게 하셨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교회 이름을 그때 정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니 4주 만에 교회 이름을 새로운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부흥회를 지난 금일부터 했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1년에 52주 가운데 48번 정도는 48주, 48교회가 아닙니다. 그 이상 60개 교회 이상 되죠. 한국은 주중에 2번씩도 하고 그러거든요. 48주 이상을 매일 부흥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마침 샌프란시스코에 부흥회를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쫄랐습니다. 우리 개척교회지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마음껏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권 목사님 잘 아는데요. 2주를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한 주 빠지고 해외 집회를 가셔도 그리고 바로 본교회 가셔서 인천 큰빛교회 가서 목회하시고 그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주를 빠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금, 토, 일 부흥회를 하고 오늘 오전까지 부흥회하고 부흥회하기 전에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고
저희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먼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영적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40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셨고 새벽 예배를 전 교인의 반 정도가 나와서 늘 40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일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설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교회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보고 드렸는데 이제는 설립 선언을 우리 김영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기 나와 있는 순서에 있는 대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게 교인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임 감독으로 새로운 교회 설립 선언을 합니다.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의 서울 남년의 강남 지방의 새로운 구역,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선포와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 설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박수하십시다. 박수하십시다. 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 중에 저희가 또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쓰면 좋겠다 싶어서 그 백내장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 백내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외 선교사 백내장 수술이나 또 시각장애인 각막 이식 수술 후원금으로 3,000불을 저희가 후원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사정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국에 이걸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상의를 드렸더니 지금 딱히 어떤 선교사가 정해질 않았으니까 해외 선교사로 하든지 시각장애인 각막이 수술하든지 급한 사람이면 먼저 새로운 교회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는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한마음교회 정병준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 LA 지역에 새로운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영감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이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경험되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부흥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물이 쓰여지고 이 제물이 드려진 손길마다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이 이 강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이 LA 지역에, 부흥이 사라진 이 시대에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성도들이 창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결단하였습니다. 그 결심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특별히 목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중직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사해 주실 목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강순영 목사님, 얼마 전까지 자마의 대표로 수고하셨습니다. 강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감독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LA를 복음으로 뒤흔들 새로운 교회가 출발하게 해서 축하드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박 목사님 전부터 좀 알고 있었는데 몇 차례 이 교회를 방문하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또 인품 좋으신 목사님, 만나면 기분 좋고 또 만나고 싶은 목사님, 또 훈련 잘하시는 목사님, 열정과 꿈을 가지신 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뭐 개척교회라고 할 수 없는 정말 기도 용사들의 집합체 같은 지금 개척 멤버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와가지고 보니까 그냥 성도들이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준비된,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가 무척 기대됐고,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교회 생각하면서 안디옥 교회하고 바나바를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과찬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까지 담아가지고 그 바나바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안디옥 교회 최초 이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주께서 큰 무리를 더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바나바는 정말 인품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격려를 잘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큰 무리를 더했다고 했습니다. 박창길 목사님 정말 좋은 인품 가지고 계시고, 늘 받고 아주 미남이라고 하는데 정말 미남이시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격려 잘하시고
예,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과 딸 너무 잘 키웠고 좀 좋은 또 사모님 예, 내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머지않은 날에 이 교회에 큰 무리를 더하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바나바는 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왜냐하면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들이 길러지기 때문에 예, 그 사울 그렇게 철저한 그 복음의 사람 사울을 찾아가서 데려와서 같이 둘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했는데 그 결과로 훈련의 결과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평신도 리더들이 이제 길러지게 됩니다. 13장에 보면은 많은 평신도 리더들이 거기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체험했던 것은 내가 준비되고 교회가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사람 교회를 위해서 무대를 만드십니다. 예, 제가 어떤 걸 준비하면 꼭 이것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무대를 만들어 주시고 예, 그러시는데 우리 박창길 목사님 제자 훈련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산 10년간 대학생들을 정말 잘 양육했고 또 훈련을 잘 받으신 분인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예,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길러졌으면 하는 그 소원입니다. 목사님 제가 부탁드리는 안정된 교회, 부흥된 교회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이 교회가 복음으로 LA를 뒤흔들 이런 교회 예, 그리고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들을 기르는 예,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사명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기도 사람이었는데 줄을 섬겨 금식할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금식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 시킬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게 해가지고 이제 선교 중심교회로 예, 쓰임 받는데 우리 목사님 그 여기 와서 개척했다는 말 듣고 만나서 제가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개척교회인데 교인들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중보기도 컨퍼런스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했더니 와, 그 특세를 시작하셨는데 교인들이 막 기도로 뚫뚫 뭉쳐 있어가지고 얼마나 예배가 정말 생동적인 그 예배인지 벌써 미래를 예, 볼 수 있는 예 그래서 그 기도하는 교회 정말 목사님 그 메시지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